오늘 그대는 평범한 삶을 위범하게 만들었다. 책 31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근성으로 보면, 근성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성당에 가도 기도하십시오, 본당에 가도 그리고 또 어딜 가도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러니까 또 어떤 데는 이게 묵상기도, 묵상 자체를 아주 특별하게 비전을 가서만 하는 음식으로 치면은, 식사 종류로 치면 외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묵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연습이거든요. 연습인데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면은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또 그리고 영성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쭉 가르쳐오는 수련 방법이랄까? 수련 방법, 그죠? 뭐 수련하는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성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계속 사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랐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무슨 뭐 멀리 떠나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묵상 상태에서 주로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근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비정집에, 우리 집에 여기도 요즘 아주 뜸하기는 한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전화가 오면은 개인 피정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개인 피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단체 피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에는 이렇게 개인 피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월피정이나 이런 데 안내를 해주면 그거는 좀 이러는데 이 낯을 가리는 건지, 아니면은 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많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건지, 아마 잘못된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있는 그 안에서도 가능한 문제거든요. 개인적인 침묵이나 기도, 묵상, 이것은 옆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바오사 성령의 일기에서 보세요. 나는 항상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자신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고요히 머무는 연습을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말년에 이제 그 병이 깊어지셔서 아주 많이 아프시는 그 시점에 이럴 때는 이미 완벽히 이런 거예요. 그 영혼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아무도 이제 방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영혼 안에 예수님과 이 바오사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시끄럽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흩어짐 없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묵주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고 저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무슨 분심이 들고 이러면은 잠깐만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자비 기도를 바쳤는데 분명히 중간쯤 가다 보면 묵주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 있죠. 또 묵주 기도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한 2단쯤 가니까 자비 기도 바치고 이런 거. 그러면 또 백을 해야죠. 받고 해서 다시 가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별 생각 없었는데 그 묵주기도의 3단을 4번인가 있어요. 4번. 저도 그런 실수합니다. 4번이나 왔다 갔다. 아마 갑자기 비가 오다가, 비가 오니까 막 이것저것 약간 생각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자비기도 마치다가 약간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게 뭐 맞지 싶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해라는 방법은 없는데, 또 어떤 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 기도를 바치고 있다가 묵주가 툭 끊어져 갖고 그냥 주룩 흘러버렸을 경우는 어디를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다시 묵주 다시 이제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예를 들면 3단에 들어갔는데 3단에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느냐. 묵상과 기도 없으면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단어를 좀 구별해서 어떤 데는 많이 씁니다. 그죠?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라면 영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성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냐, 영성생활하고는 담수한 신앙인이냐.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든 아니면 조만과를 하든 양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믿는 마음으로 화살기도를 하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인이라는 믿음의 정도가 뭐 얼마나 되느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신앙인이 믿는 바가, 믿는 내용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마음만 편해지고 정신만 맑아지고 그리고 무슨 뭐 기도라는 것이 입으로만 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들로만 이렇게 가면 그냥 요 방법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영성생활은 우리 영혼을 걱정하는 이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영혼으로 점철이 돼요. 죄를 지으면 영혼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내적 분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또 동시에 이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연습해 나가고, 그 모범을 어디에서 받느냐? 성인들에게서. 그 길을 찾아내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성인들이 묵상과 기도는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영성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구별점을 짓는다기보다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내적 생활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신앙인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내적 생활이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적 생활 이꼴 영성생활이에요. 내적 생활은 영혼이 살아가는 생활이거든.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 안에 있는 주님과 일치되는 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패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사생활만 하고 깊이 없이 성사생활만 하고 주어진 규칙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이 신앙인 요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 생활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영혼이 욕심이 생겨야 되거든. 그래서 좀 더 나은 단계의 영성 생활을, 영혼의 성장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성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작게든 크게든 이 영성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나하고 마주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마주보고 있는 것에서 관계를 맺고 사랑을 점점 키워나려면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적 생활을.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가 되죠. 어떤 분들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부님 크게 뭐 죄 짓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도 충실하게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영성제도 잘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뭐 허한데요? 허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주님을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거는 맞는데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왜 이래요? 내가 뭐 이거보다 더 뭐 이 말이 뭔지 알겠죠? 내적 생활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생활이 되어야만 불이 확 붙어버릴 텐데 그걸 외적인 요소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충격요법으로. 그래서 마치도 그렇게 되면은 그 충격에 나중에 무디지게 됩니다. 우리 내적 생활, 내적 안에서, 영혼 안에서 나오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묵상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신부님 저는 묵상을 할 줄 모릅니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당신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가 있다 생각하면 그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많지, 그죠? 어릴 때 얘는 어때 공금도 약했는데 지금 밥을 잘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말을 하라 그러면 막 수십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용물이 그만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묵상 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야기합니까? 회상이라 그래요. 회상. 과거 일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던 그런 시절 그 다음에 무슨 뭐 정말 보리죽도 못 먹던 그런 시간들 삼시세끼 수제비 밥 말아 먹던 밥도 못 말아 먹었죠. 옛날에 수제비 먹던 밀가루로 그것도 넉넉하게도 못 먹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겨우 그냥 국물로 그냥 배를 채우는 그런 것들 생각하라면 잘해요. 치매가 안 걸리는 이상은. 그런데 이것이 회상이라고 하는 그거 우리 정신의 활동이 하느님과 연결이 되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요즘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종교 영화가 많이 좀 있죠. 예수님과 관련된 순환이라든지 부활, 그 다음에 공생활, 이렇게. 그런 거 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다 거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라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보이고,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상상이 안 되죠. 눈으로 본 것이 있다면 또 기억이 날 건데, 그런데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딱 보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엔 그 안에 오던 순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이 이제 십자가를 보면 연결이 되죠. 아, 그렇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던 그 순간들, 저는 가슴이 철렁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느냐면, 그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십자가를 뒤집어 놓을 때, 이 엄청난 힘이 이 못을 박아 놓으니까 뒤에 툭 튀어나오잖아요. 못이 나무로. 툭 튀어나오니까 이들은 빠지죠. 그러니까 이 뒤집어 까가지고 여기다가 망치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부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에 저는 망치 소리에 제 심장이 쿵쿵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골이 흔들릴 정도로. 이건 그냥 제가 보면서 제 몸으로 느낀 거예요. 이걸 때렸을 때 울리는 그 울림들, 그 고통들, 그것이 상상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예수님 순환에 대한 그러한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내 영혼이 찾아내도록 청하면 묵상이 되거든요. 하느님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묵상이라고 그랬죠. 하느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상.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하면은 머리가 텅 비어가고 신앙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려요. 자, 그거는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명상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묵상은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생각들. 사유라 그러죠. 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믿으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라도 그런 상상들, 느낌들,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영혼 안에 주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수고스러움, 그 고통스러움을 내 때문에 견뎌내셨는가. 그냥 우리가 곁들여 볼 때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볼 때는 잘 못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이 십자가는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기에 그렇다고 막 붉은 칠을 해서 예수님 그 성혈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 그럼 사람들이 기절할 거거든.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는 정말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보시라요. 그러려면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가시관을 보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관이 아니라 처절하게 그 엄청난 것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상을 선물로 받았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묵상과 기도는 그만큼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하느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지도 또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죄를 짓기에 얼마나 허약한지,
그것을 약점도 알게 돼요. 그러니 묵상은 뭐다?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 다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신자들 본당 신부할 때는 어떤 말씀들을 드리냐면 묵상의 주제들을 그날 복음에 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일도 계속 강론을 했기 때문에 그 강론이라는 것은 묵상을 하라는 재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미사 때까지 그걸 묵상하면 되니까 따로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이 그렇게 사실은 우리 신부님들이 매번 강론을 평일날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노고입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묵상 재료를 주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흘려듣지 말고 아이고 오늘 신부님 말씀 감동이었습니다 라는 말로 흘려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잘 묵상하고 그래야 은총이 내한테 흘러들어오죠. 자, 이거 복음 말씀 강론을 잘 듣는 것 이것도 바로 뭡니까? 흘러들어오는 은총에 대한 협력입니다. 내가 그것을 제대로 듣고 묵상하려고 마음먹는 것은 은총의 협력이에요. 그럼 협력이 되어져야 은총이 들어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태도와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안에 자리를 잡죠. 파사성인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고상한 생각도 하지 못할 뿐더러 원대한 정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빛 아래서 그녀는 자신의 주된 악습과 모든 결정을 깨달았고 이 은총에 끊임없이 감사했다까지 했습니다. 사수식이라서 이제 좀 저도 내일 방문주로 가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볼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해서 겹치지만 묵상과 기도는 잘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갈무리를 잘해요. 그래서 성사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 좋으신 예수님, 저 자신은 비참함과 죄에 불과하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신 크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일기 363번.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은 비참함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동시에 자신을 잘 알수록 우리가 주님 제가 이거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느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 말을 안 하면 하느님은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답답한 게 없는 것 같다. 처하지를 않으니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다고.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내고 잘 찾아낼수록 은총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지금 세상을 돌아다보면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비록 이제 무슨 위협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 길을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찾아내고 은총으로 채워나가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으로나 영혼으로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혼을 왜 보호받아야 됩니까? 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덥석 물어버리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타격을 엄청나게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영혼이 타격을 받아버리면 신앙생활도 내려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그전에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이런 잠도 없고 이래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 좀 나태하고 자꾸 게을러지고 뭔가 좀 싫어지고 이런 경우. 그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그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이상신호가 뜰 때는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주변 정리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약화되는 요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성찰과 통해를 잘하면 이것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튼튼하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 자체가 풍성해집니다. 이 영혼이 빗약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내면은 기도를 해도 아주 유치한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련된 게 아닌 정말로 유치한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만 찾아내는 그 기도 외에는 할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영혼이 그렇게 지지를 않았어요.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창조되고 모성을 닮았지만
이 모상인을 닮은 이 영혼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새 창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신이 은총을 받고 있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알아듣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살이 팍 쪄버립니다. 영양소예요, 그게. 영양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영혼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 뭐 어떤 의미인가를 그렇게 굳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영혼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깊은 자아인식의 달성으로 그녀의 영혼은 겸손해졌으며 깊은 자아인식의 달성, 영혼이 아주 깊이 내려가는 그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아인식이라고 그러세요. 자아인식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내 영혼은 지금 어느 상태일까? 내 영혼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막 이렇게 힘있게 나가다가 툭 떨어져 버리면 이 영혼이 힘이 없어 그러거든요. 힘이 없어 그래.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막 나와요. 어떤 부작용이 가장 먼저 나오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예민한 영혼은 어떤 것이 죄를 짓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내네요. 영혼이 알아낸단 말이에요. 정신이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거는 거리에서 침 뱉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은 세상간에서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혹은 침을 뱉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상황으로 벌어진 상호에 사회 안에서 약속에 의해서 그게 지켜지고 잘못됐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막 침 뱉고 이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게 불편하고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뭐 위생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에 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혼으로 인식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벌금을 내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뭐냐면 내가 침을 뱉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굉장히 불편해할 거라는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까지 그 사람의 일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튀어나가는 게. 여기에 대한 것을 영혼이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그거 다 침 뱉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 다음에 영혼이 양심을 훨씬 더 영혼 자체가 양심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심어준 것이고 원래 그거 원래 건데 이 양심도 변합니다. 영혼은 변할까? 창조된 대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모상을 닮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향해 가지 못하면 썩어버린다고 이게. 썩어버린다는 말은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상해버리는 게. 상해버린다는 말은 결국은 이 영혼이 하느님을 봐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이런 영혼들이에요. 못 알아봐요. 영혼이 상해가지고. 바울사성녀의 일기에서 보면 지옥에 간 수도자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느님, 이 말은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지가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죽고 나면 영혼만 남아있어요. 영혼이 하느님을 알아보는 유일한 그거는 이제 정신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하느님을 봐야 되는데 이 영혼이 하느님을 이 땅에서부터 본 적이 없어요. 원하지도 않았고 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것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그 사람들 안에서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덩이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죽어서 딱 서니까 하느님 알아뵙지를 못하니까 튕겨나온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영혼을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그게 막 바로 확 열려버리죠. 그토록 그리워하던 기다리던 하나님 모습 뵈니까 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뻐서 뛰어가는데 앞에 얘기했던 그런 영혼들을 뛰어가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버려요. 자, 이게 영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적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 영혼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느님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뭐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어줄 때 사실 수 있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속성과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속성이 만나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가득 차 있다면 일치가 안 되겠죠. 공통분모가 없단 말입니다. 물과 기름같이 둥둥 떠다니죠. 그리 하나님은 내 영혼 안에 사실 수가 없죠. 내적 생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아듣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생활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은총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신의 내적 생활, 깊은 생활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아,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인식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겸손해졌다. 바울 선생의 영혼이 겸손해졌다는 것은 인식을 하면 할수록 아, 내가 못자를 것 없구나. 내가 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높은 단계 인식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침 땡겼다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건 낮은 인식입니다. 아주 낮은 인식. 세상 사는 데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영혼이 이 죄를 이것도 작은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 해버립니다.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굳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해지면 그 영혼이 겸손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영혼, 전부 다 영혼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마음과 영혼을 구별지라고. 생각과 정신, 마음, 영혼 구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통제를 해요. 그리고 이 영혼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정신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우리 인식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성체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사실수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모든 인식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지성이라든지, 그건 뭘 합니까?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죠? 누가 자기 자식에게 독약을 퍼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이 안에다가 독이라는 것을, 죄라는 독을 계속 풀어버리면 그것을 머무실 수가 없어요, 영혼 안에. 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영혼의 좋은 것은 무엇이며 영혼의 나쁜 것은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모두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고, 그래서 좋은 것은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했다. 1기 224, 1285, 1367번. 자신이 누군지를 깊이 인식해야만 반드시 겸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전부 자기가 잘난 줄 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 사람은 참 교만해. 지가 뭐거나 된 듯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금보석을 막 치장을 하고 아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지가 뭐나 된 듯이 생각하지만 그냥 돼지 목에 목걸이야 그냥.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면 세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쓰레기로 여긴다. 바울사도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전부 다 쓰레기로 여겼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쫙 간추리면 이거예요. 바울사도는 왜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을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말은 뭐냐?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로 여겼다는 얘기죠.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죄예요, 죄. 다시 우리말로 보면은 자비롭지 못한 일 외에는 다 쓰레기로 여겼다.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것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작은 결함에도 사과했다. 바사 성인은 예수님께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아시겠죠.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작은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 죄송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바사 성인은 4번 가서 주님께 사과를 했다는 것은 통회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부분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이게 통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작은 결함에도 사과했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자성찰을 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통회했다. 일기 377번. 지금도 뭐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밤을 또 꼬박 새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잠시 묵상하십시다 했을 때는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아성찰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좀 불편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내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사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오늘 잘못된 것이나 또 불쾌한 것, 하나님 마음을 불쾌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너무도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또 고백해내는 그 시간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원죄에 물든 인간 본성을 실감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나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나는 뭐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좋은 것을 달려고 할 때마다 옆에 악이 들어서는 것을 느낀다 그랬죠. 항상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딱 생각하면 마귀가 딱 들어서서 방해를 하는. 그랬을 때에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짜증 안 나겠습니까? 이 정말 좋은 말을 표현할 방법이 있는 이 마귀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딱 들어서가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무슨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좋은 의지로 모였는데 보면 싸움박질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많이 양보하고 그리고 그 안에 분란이 들어오는 것은 그 일이 좋기 때문이거든. 눈밖에 났으니까 마귀가 딱 지껏 뺏으려니까. 하여간에 마귀라는 족속은 선을 행하는 것을 지독하게도 싫어하기 때문에 한 두세 명만 모여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쐐기를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에게 너그럽고 자비로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빨대 꼽다가 그냥 도망간다고. 모기하고 같은 놈이에요. 모기하고 같은 놈. 이런 것이 바로 바울사 성령의 원죄에 물든 인간 본성이다. 인간 본성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먼저 선택을 하려고. 그리고 이것은 정화가 필요하고 사실상 겸손 행위를 통해서만 정화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창조주께 반항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원죄에 물든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의 행위를 계속할 때 뭐가 없어집니까? 인간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이것을 우리가 겸손한 행위들, 순명이죠. 자꾸 순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화가 된다고. 정화가 돼요. 고여있는 물은 금방 썩습니다. 근데 물은요, 흐르는 물은요, 고여있는 물은 썩죠. 근데 흐르는 물은 1m가, 제가 알기로는 1m가, 10m만 지나가 버리면 정화가 돼요. 자동 정화가 됩니다. 놀라운 신비죠. 그거다가 무슨 딴 거를 정화제를 안 타도 흐르는 물은 지독하게 오염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흐르는 물이 뭡니까? 자정을 해요. 정화를 자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옛날에 그런 보라는 거 있었죠. 낙동강보다 뭐다 하면 이게 이제 잘못 세워지면은 흐르는 물의 흐름이 끊기면서 정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자정하는 능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막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자연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면 이런 자생적으로 정화되는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원죄로 인해서 이미 상실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죄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인간 본성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이 본성을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본성을 선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세례를 받은 겁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인간 본성적인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고 또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될 수 있도록 영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청하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제양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